교동문은 43번입니다. 찬송가 되는 교동문은 43번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만민이 떨 것이요 시온에 계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고 모든 민족보다 높으시도다. 능력 있는 왕은 정의를 사랑하느니라. 주께서 공의를 견고하게 세우시고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의 제사장들 중에는 모세와 아론이 있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중에는 사무엘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니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그들에게 응답하셨고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앉으셔서 찬송가 90장, 통일찬송가로 98장 찬송 후에 송재영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내 죄를 대속했네.
주옵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을 위해 이끄는 소녀 날 구원하신 예수님 참 좋은 나의 친구. 호산나 다윗의 자손 왕 중의 왕이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지난 한 주간도 말씀으로 받은 은혜 삶 가운데 나누며 살게 하시고 이 시간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믿음이 연약하여 내 생각과 내 방식대로 살며 온전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지 못하였습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귀한 시간 다시 말씀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주님께로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이 땅 위에 주의 나라 세워주시고 이 민족이 주의 백성이 되게 하시고 모든 국민이 구원받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의 정치적인 일들이 대립과 분쟁이 아니라 화합과 협력으로 국민을 바라보며 올바른 정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적 경제 불황 속에 일터가 무너지고 가정이 무너지고 어렵고 힘든 국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사회, 교육, 문화 모든 분야가 안정되고 국민이 평안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통령으로부터 모든 위정자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 위로는 하나님을 아래는 국민을 바라보며 올바른 공직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뜻이 있어 이곳에 세워진 성민교회가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고 사용되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5년도를 지켜주시고 또 2026년도를 잘 준비하여 올해보다 내년이 이 땅에 천국을 확장시켜 나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도 사랑과 섬김을 받은 자리에서 사랑과 섬김을 나눌 수 있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안에서만 성도가 아닌 삶 가운데 가정, 목장, 일터 우리가 처한 환경 가운데서도 성도의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흥의 기간 동안 자유케 하는 삶에 받은 은혜가 우리의 영을 채우고 육을 채우고 세상으로 흘려넘쳐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썬뿌리 기대가 제거되고 습관과 구조가 변하여 새로운 창조의 기대감이 가지고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때 알지 못했던 죄악들이 생각나 회개하여 자유함을 얻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근본 주간 또 성탄을 준비하며 주님이 오실 것을 준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이 영광의 자리를 비우고 우리들의 죄를 담당하게 오셨는데 우리가 주님의 오심에 우리의 죄악들을 내려놓고 우리의 심령들을 내려놓고 온전히 주님의 일하심을 소망하며 한 주간 또 준비하며 살아낼 수 있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믿음이 낙심한 성도, 경제적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성도, 질병과 사고로 병원에서 가정에서 치료 중인 성도, 이 모든 문제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로 기적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 이혜진 담임 목사님 하나님 주신 소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가정을 지켜주시고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준비된 말씀 온전히 선포하게 하시며 말씀 듣는 주의 성도 들은 말씀으로 순종의 삶, 섬김의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임마들 성가대 찬양을 받으시오며 예배를 위하여 헌신하는 성도 믿음으로 온전히 감당할 때 감사와 기쁨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요. 오늘 저녁 예배는 성탄절을 맞이해서 찬양대 성탄 찬양대가 있습니다. 많이들 참석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다음 주 저녁 예배는 은퇴 예배 및 졸업 진금 예배로 드리게 됩니다. 성탄절 예배와 발표회가 12월 20일 목요일 오전 10시입니다. 여러분 시간 잘 참고하셔서 항상 우리 9시, 11시 이렇게 예배를 드렸는데 교육부서 발표이기 때문에 한 번 통합 예배를 드리면서 10시 그래서 발표 예배도 있고 또 이제 우리 장로님들과 함께 또 저는 또 쉼터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예배 시간이 10시다라고 하는 작년에도 10시였고 올해도 10시 성탄절만큼은 10시 예배 드린다라고 하는 것 참고해 주시고요. 2026년 이제 목장을 새롭게 편성하면서 여러분에게 이제 칼럼을 나눠드렸습니다. 이 칼럼의 내용은 이제 우리 성민교회가 목장이 이제 두 날개로 해서 시니어 목장과 장년부 목장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시니어 목장은 이제 70세 이상 되시는 분들끼리 이제 목장을 하게 되는데 이 목장은 수요일 날 목장 모임은 그러니까 거동이 좀 불편하시니까 막 집에 이렇게 찾아가시고 하실 수 없으니까 수요일 날 우리 일부 예배 2시 예배 드리게 될 때 그냥 기존 예배가 아니고 주일 말씀 간단하게 나누고 바로 이제 시니어 목장 모여서 이렇게 삶을 나누고 또 기도도 하고 그럼 또 한 달에 앞으로 준비를 하겠지만 한 달에 한 번쯤은 그렇게 그 시간을 통해서 또 이제 노인대학도 이렇게 같이 운영을 해서 많은 것도 배우고 유익한 시간들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거고요. 만약에 수요일 날 모이지 못하는 그런 거동이 더 불편해서 모이지 못하는 목장이 있다라고 하면 우리 시니어 목장에 안에서는 일부 예배 나오셔서 일부 예배 드리면 요 2부 예배 시간에 충분하게 나눔을 하시고 점심 드시고 차 타고 귀가하셔도 되는 거니까 그렇게 하셔도 좋고 또 뭐 개인적인 차가 있거나 이렇게 하신 분들은 2부 예배 나오셔서 예배 드리고 식사하시고 그리고 또 나눔하시고 이렇게 귀가하셔도 좋습니다. 장년부 목장은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가급적이면 토요일 날 예를 들어서 이제 토요일 같은 금요일 날 토요일 날 출근 안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금요일 날 충분하게 삶을 나눌 수 있고 그렇게 교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면 좋고요. 이 다음 주에 이제 그 목자들을 공고할 거예요. 목자들의 이름을 딱 붙이면 거기 여러분들이 지원하는 겁니다. 이거 인기 투표가 아니에요. 이 사람이 뭐 나 인기 있어 친하니까 이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그 목장을 지원하는 건 그 목자를 보고 이 목자와 함께 내가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워가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지원해 주시면 예를 들어서 한쪽에 많이 몰리고 한쪽이 없다. 그러면 이거 제가 다 조정해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한쪽에 많이 몰린 경우에 있어서는 우리 성민교회 가장 늦게 오신 분들이 1순위가 됩니다. 그분들이 먼저 하시고 성민교회 오래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다 어느 정도 다 아시니까 어디에 갖다 이렇게 배정을 해도 다 이렇게 다 잘 하실 수 있으니까 그래서 우선순위는 늦게 오신 분들은 1순위로 그 목장에 죄송한 재미있는 표현 살아남는 거고 나머지 분들은 또 이렇게 배정이 돼서 그 목장이 전체적으로 잘 조화가 될 수 있도록 그거는 제가 이렇게 다 조율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원칙은 먼저 선택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많은 교통 정리는 제가 한다라고 하는 것 기억해 주셔서 그래서 목장을 통해서 서로 삶을 좀 나눠주고 또 같이 돌아보고 가족 같은 그런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거. 자세한 광고는 이제 계속해서 칼럼과 함께 다음 주에 광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2월 24일 돌아오는 수요일이죠. 성탄절 전날 수요일날 교회 어르신들과 또 교회 주변에 사시는 어르신들 또 경로당 어르신들 초대해서 식사를 대접하고자 합니다. 수요 1부, 2부는 정상으로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오셔서 12시까지 오셔서 식사하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1부 예배 드리고 이렇게 하셔도 되고 저녁 예배는 또 저녁 예배도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교육부장 회의가 오늘 6시 당회장실에서 있습니다. 연말정산 관련해서 우리 장로님이 잘 광고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도 잘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사무실로 또는 최은한 장로님에게 문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2026년도 달력이 나왔습니다. 예배 마치고 가실 때 하나씩 가져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제 주보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목장 관련 목장이 아니라 성탄절
교육부서 발표와 관련해서 잠깐 홍보 동영상을 만들었대요. 약간 한 30초 정도 되는데 잠깐 보시고 가겠습니다. 목사님, 부흥회도 끝났는데 많이 피곤하시죠? 아니 기다리나요 빨간 삼각표 아니 기다리나요 멋진 장난감 아니 기다려요 아기 예수님을 기다리나요. 아니 나는 그 저거밖에 안 했는데 목사님 부흥회 피곤하시죠? 그래서 아니밖에 안 했는데 저게 저렇게 이용될지는 몰랐습니다. 예. 다만 이제 초상권 허락을 했습니다. 뭘 해도 좋다 허락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교육부서에서 잘 준비를 했대요. 이 성탄절은 산타의 날도 아니고 예수님 탄생하신 날을 기념한 날이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다 동참해서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절로 6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아멘. 임마누엘 찬양대 찬양 있겠습니다. 다 이리 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통해서 세상 가운데 흘러갈 수 있도록 하나님 먼저 우리의 마음을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해서도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물질이 또 더 많은 사람들의 그 마음을 위로해주고 따뜻하게 해주는데 귀하게 사용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럴 때마다 저들이 어둠 가운데에서 빛 가운데로 나오게 하시고 절망 속에서 소망을 찾게 하시며 그럴 때 하나님 이 예물 드린 손길 가운데 더욱더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땅이 기름진 곳으로 넘치게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산다고 하였기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영혼이 잘됨과 같이 범사가 잘되는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춥죠? 네, 갑자기 날씨가 쌀쌀해진 것 같아요. 여러분 날씨가 쌀쌀해졌는데 딱 교회 왔는데 이렇게 딱 성도들이 이렇게 딱 째려보고 막 이러면 더 춥죠, 그렇죠? 그죠? 환하게 웃어주면. 저 오늘 이제 딱 나왔는데 여러분들 중에 한 분이 저를 제 착각인지 모르겠는데 저를 보시고 이게 환하게 웃어주셨어요. 그러니까 제 마음이 되게 따뜻해지고 포근해지고 긴장도 풀어지게 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옆에 있는 분 할 때 이게 환하게 이제 환한 미소, 밝은 미소로 행복한 미소로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잘 오셨습니다. 평안하세요 하고 인사해 볼까요? 네. 소연이 왜 안 해? 소연이 해야지. 인사해야지. 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한 번 인사할 때 좀 분위기를 밝게 하기 위해서 좀 무리한 요구를 부탁하겠습니다. 옆에 있는 분하고 이제 둘이 짝 짓고 인사하는데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아직 안 하셨잖아요. 네. 뭐라고 이렇게 하는데 뭐라고 이게 뭐냐면 맞추는 거죠. 아이 컨택이에요, 그렇죠? 이거 빗나가면 안 돼요. 딱 맞춰야 되는데 딱 맞추면서 하는 말이 우리는 통했습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자, 인사해 볼까요? 네. 네. 혹시라도 힘들었던 마음이 상대방의 그 따뜻한 마음을 통해서 풀어지고 또 기쁨이 다시 회복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돌아오는 목요일이 무슨 날일까요? 네, 돌아오는 목요일은 성탄절입니다. 성경에서 약속한 대로 2000년 전에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했는데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 무엇이 달라졌을까요? 우리를 위해서 오셨다면 우리의 삶이 더 나아졌을까요? 세상은 놀라울 정도로 발전해서 많은 문화의 혜택을 누리며 살아가지만 사람들의 마음은 세상이 발전한 것만큼 아름다워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성탄절의 분위기를 봐도 그렇죠. 옛날에 성탄절 분위기 이렇게 딱 떠올리게 되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것이 여기저기에서 울려 퍼지는 크리스마스 캐럴이었습니다. 12월 초가 되면 12월 1일만 딱 돼도 그냥 여기저기에서 야 앞에 크리스마스 있어 하는 그 가르쳐 주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이야 하는 것들을 세상에서도 다 가르쳐 주었습니다. 근데 이젠 들리지가 않습니다. 저 어렸을 때 이제 크리스마스 실이라고 하는 게 있었잖아요. 그렇죠? 성탄 카드를 보내게 될 때 열심히 카드 써가지고 그거 보내게 될 때에 우표를 대신해서 크리스마스 실을 붙이게 되는데 이 크리스마스 실은 결핵 환자를 돕기 위한 아이디어로 만들어졌습니다. 그 우표를 사는 것 대신에 크리스마스 실을 사서 붙이게 되면 결핵 환자를 돕는데 비용이 이렇게 사용되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을 나누는 거였어요. 연말이 되면서 한 해를 돌아보기도 하지만 그럴수록 또 추운 겨울이기 때문에 소외된 사람들을 돌아보면서 그 마음을 나눠주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족 간에도 서로 이제 선물을 주고받는, 남편과 아내 사이에 선물을 주고받기도 하고, 또 어린이들에게는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말 잘 들으면 누가 선물 준대요? 산타 할아버지가. 우는 애들에게는 선물 안 준대요. 그렇죠? 애들은 그걸 믿지요. 그렇죠? 울다가도 너 울면은 산타 할아버지가 선물 안 준대. 그럼 뚝구치기도 하고. 그렇죠? 지금 애들이 믿을까요? 믿지요. 선물 누가 주는 거래요? 아빠가 주는 거래요. 엄마가 주는 거래요. 그러니까 요즘 아이들은 믿지를 않습니다. 12월이 시작됨과 동시에 울려 퍼졌던 이 크리스마스 캐럴은 저작권 문제, 소음 공해 이런 일로 인해서 더 이상 들리지를 않게 되었고, 또 새벽송은 외부인 출입 금지 도어락에 부딪혀서 아파트 출입구부터 부딪히게 되니까 결국은 폐지가 되었습니다. 크리스마스 실은 카톡과 문자에 밀려서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세상은 발전했는데 사람들의 마음은 기계로 만든 로봇처럼 차가워졌습니다. 어쩌면 여러분 요즘 만드는 그 로봇은 인공지능 로봇이라고 그랬잖아요. 감정을 전달해 줄 수 있는. 그리고 로봇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 인공지능 로봇은 항상 어떤 상황 속에서, 예를 들어서 뭐 이제 식당에 서빙을 하는 뭐 인공지능 로봇이라고 하면 그 손님이 어떤 그 뭐 결례를 범하던 어떤 진상을 부리든 그렇든 항상 웃는 얼굴로 그렇게 대하겠지요. 기계조차도 그렇게 만들어지는데 정작 우리들의 모습은, 우리들의 마음은, 또 우리들의 얼굴은 어떤 모습일까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성경은 메시아가 세상을 구원할 것이라고 약속했고 그 약속대로 오셨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 무엇이 달라졌을까요? 왜 세상은 여전히 이기적일까요? 오늘 본문에 이런 의미를 가진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는 놀랍게도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난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은 메시아를 위해 준비된 사람이었고 메시아를 위해서 살아온 사람입니다. 그런 세례 요한이 자기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서 묻습니다. 오신다고 하신 분이 당신이 맞습니까? 아니면 다른 분을 기다려야 될까요? 예수님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인생을 바쳤습니다. 그런데 그런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묻는 거예요. 당신이 정말 메시아가 맞습니까? 아니면 다른 메시아를 기다려야 됩니까? 내가 속은 것 같은데 정말 당신이 맞아요? 그런 뉘앙스요. 그런 의미입니다. 오늘 세례 요한이 알고자 했던, 또는 이 질문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의미가 무엇인지 세례 요한의 질문과 그리고 예수님의 대답을 통해서 이 성탄절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세례 요한의 질문인데요. 오늘 본문에 기록된 세례 요한의 질문과 또 예수님의 대답의 그 의미를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는 먼저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어떻게 알고 있었는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한마디로 예수님을 위해서 준비된 사람입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를 하기 전에, 그러니까 주의 사자가 마리아에게 너 아들 낳을 거다,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해라, 수태고지, 그러니까 태어나기 전에 가르쳐 주었던 이 이야기,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 그 앞에 사가랴와 엘리사벳을 통해서 세례 요한이 태어나게 될 그 이야기를 주의 사자가 가르쳐 줬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수태고지, 천사가 세례 요한이 태어날 것을 그 부모에게 가르쳐 주었고 그 세례 요한은 어떤 삶을 살 거다라고 하는 것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태어난 그 순간부터 나시린으로,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마치 삼손처럼
금해야 할 것들을 금하고 피해야 할 것들을 피하고 하나님 말씀 그대로 살아면서 성장해 왔습니다. 자, 마가복음 1장에 보면 세례 요한이 이제 성장한 후에 요단강에서 사람들에게 세례를 줄 때에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 예수님을 만나는 그 장면을 성경이 어떻게 소개하고 있는가 하면 내가 그분인 줄 어떻게 압니까? 라고 이렇게 물었을 때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는 모습을 보면 그가 메시아다 가르쳐 주셨어요. 정말 예수님이 오시는데 그 예수님에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는 모습을 세례 요한이 봅니다. 아, 저분이구나. 그리고 그 마음 가운데 깨닫게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보라 세상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일을 행할지 또한 이 세례 요한이 알았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를 기다릴 때에 우리가 로마로부터 압제를 당하고 있으니까 이 로마를 무너뜨릴 백마를 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세례 요한은 정확하게 백마를 탄 메시아가 아니라 세상의 죄를 지고 갈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세례 요한은 분명하게 알았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장에 더 놀라운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 이야기가 이제 바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것을 안 다음에 1장 3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그것이 이 사람을 가리킨 것이다. 말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내 뒤에 온다. 나보다 늦게 태어난다라고 하는 거죠. 나보다 늦게 태어난 그분은 그런데 나보다 먼저 계셨던 분이다. 이 말의 의미는 내 뒤에 오실 메시아 그분은 하나님이다 그런 이야기. 나보다 먼저 계신 분. 세상에 지고 죄를 지고 갈 하나님의 어린 양.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지고 가신다.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신다. 그것을 이 세례 요한이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왜 오시느냐? 무엇을 위해서 오시느냐? 우리의 삶을 넉넉하게 해주고 편안하게 해주기 위해서 오시는 것이 아니라 그건 나중에 문제이고 예수님이 오시는 진짜 목적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았다는 이야기예요. 누구보다도 분명하게 알았고 그런 삶을 살아왔던 세례 요한이 그런데 왜 자기 제자들을 예수님에게 보내서 오신다고 하는 분이 당신이 맞습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을 다른 메시아를 기다려야 됩니까? 왜 이런 질문을 하는 걸까요? 여기는 이제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이유는 뭐냐면 세례 요한이 가지고 있는 상황 때문에 그런 거예요. 태어나는 순간부터 하나님 앞에 드려졌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고 예수님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그 삶이 편안한 삶은 아니었어요. 모든 것을 다 바쳐서 하나님 앞에 헌신했는데 그리고 예수님을 위해서 헌신했는데 결과는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헤롯의 미움을 받아서 옳은 소리 했다고 바른 소리 했다고 감옥에 갇혔어요. 뒤에 목베임을 당해서 죽습니다. 그런 상황이에요. 두 번째는 뭐냐면 왜 이런 질문을 했느냐? 예수님이 오셨는데 메시아가 오셨는데 세상이 달라지는 것처럼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럽니다. 내가 알고 있는 예수, 내가 믿고 있는 예수, 그 메시아가 왔는데 그분이 오셨는데 왜 세상은 안 달라질까? 내 믿음과 이 현실이 충돌하는 거예요.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그분이 오셨다면 그분의 나라가 확실하게 다 드러나고 보여지고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나라가 이루어진 모습이 안 보이게 되니까 어떻게 해요? 이 내가 알고 있는 믿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지식과 이 현실 사이에 이 충돌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은 우리들 모습이기도 해요. 이런 상황 가운데 누구도 시험에 들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다 이런 시험에 드는 거죠. 내가 예수를 믿는데 왜 내 삶이 이렇게 힘이 들까? 하나님은 전능하신데 왜 하나님의 자녀인 나에게 이렇게 많은 문제들이 생기게 되는 걸까?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것과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 그리고 내가 현실을 살아가는 것이 이게 하나가 되지 않을 때 흔들리고 우리 마음속에 시험이 찾아오게 되는 거죠. 세례 요한처럼 예수님을 안 사람도 없고 세례 요한처럼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온 사람도 없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제자들보다도 더 헌신된 삶을 살았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지식에 있어서나 삶에 있어서는 아주 탁월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그렇기 때문에 시험에 듭니다. 그럼 대충 믿은 사람은 시험에 안 들어요. 열심히 믿는 사람이 시험에 듭니다. 대충 믿으면 기대하는 것이 없잖아요. 그런데 열심히 믿은 사람은 내 삶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교회 중심으로 살아온 사람, 누구보다도 열심히 살아온 사람은 기대하는 바가 있기 때문에 그 기대하는 바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시험에 드는 거죠.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포도원 품꾼의 비유가 나옵니다. 여러분, 비유의 내용 가운데 보면 포도원 주인이 이른 아침, 그러니까 이른 아침이라고 하면 아마 우리 시간으로 이야기하면 6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인력시장에 나가서 일꾼을 데려왔어요. 하루 일당 한 데나리온 그렇게 계약을 하고 와서 일을 시켰습니다. 근데 이 주인이 또 나가지요. 9시에 나가요. 9시. 9시에 가서 또 일꾼 데리고 오고 12시에 또 데리고 오고 3시에 데리고 오고 마지막으로 6시에 일이 끝나는데 5시에 1시간 남겨놓고 5시에 가서 또 데리고 옵니다. 일을 마치고 난 다음에 일당을 주는데 품삯을 주는데 거꾸로 5시부터 일한 사람 딱 1시간 일한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을 줘요. 그러니까 이른 아침 6시부터 일한 꼬박 12시간 일한 사람은 몇 데나리온 받아야 될까요? 그렇죠. 우리 생각은 12데나리온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한 데나리온 줍니다. 이런 비유의 목적은 그거예요. 주인의 마음이었어요. 주인이 왜 그렇게 했느냐? 그 인력시장에 나갔는데 다 일 나갔는데 그 주인에게 택함을 받지 못해서 거기에 남아있는 사람들, 아니면 어떤 사정에 있었든지 여기저기 다니다가 그래서 안 돼가지고 결국은 이제 1시간 남겨온 사람, 이 사람 그냥 공치고 돌아간다면 그 가족은 어떻게 될 거냐? 아빠가 돈 벌어 와서 맛있는 저녁, 맛있는 음식 할 걸 잔뜩 기다리고 있는 그 아이들, 그 가족들은 어떻게 될 거냐? 주인은 그래서 자기에게 손해가 되는 걸 알면서도 어떻게 해요? 그 사람 데려다가 1시간 일을 시켜서라도 일당을 주는 거예요. 네, 근데 12시간 일한 사람이 화냈다고 그랬잖아요. 주인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랑 나랑 맺은 계약이 그거지 않냐? 내가 줄 거 줬다 그랬어요. 그러면 화가 잔뜩 난 상태니까 억울하잖아요. 나 지금 12시간 일하고 한 데나리온 받았고 저 사람은 1시간 일하고 한 데나리온 받았다라고 하면 그럼 이 사람은 12시간 일하고 한 데나리온 받은 사람은 그 다음날 어떻게 할까요? 몇 시에 나올까요? 몇 시에 나와요? 만약에 여러분 자녀들이 그런다면 아빠, 내가 12시간 일했는데 한 데나리온 받아. 오늘날로 얘기하면 10만 원 받았어. 근데 어떤 애는 1시간 일했는데 걔도 10만 원 받았어. 5시에 와가지고 딱 1시간 했는데 걔도 10만 원 받았어. 그럼 아빠가 자기 아들한테 뭐라고 얘기할까요? 네? 몇 시에 나가라고 그럴까요? 야, 너도 5시에 나가. 맞는 이야기일까요? 세상적으로는 맞아요. 야, 넌 왜 그렇게 약치 못해? 왜 너 이렇게 미련해? 야, 너도 5시에 나가. 왜 너만 그렇게 힘써 일해? 세상의 논리로는 그 이야기야. 그렇죠? 근데 그게 세상이래요. 뒤집어서 이야기야. 세례 요한이 누구보다도 열심히 했어요.
이런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 왜 마음이 흔들리느냐? 왜 믿음이 흔들리느냐? 분명하게 알고 있고 분명하게 믿어왔고 이걸 믿었기 때문에 자기의 삶을 온전하게 다 그렇게 드릴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바라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게 되니까 가졌던 믿음, 가졌던 지식, 이게 흔들리는 거예요. 왜 흔들리느냐? 이 세상의 논리로 신앙을 풀려고 하니까 그런 거죠. 우리 신앙에 실패하는 이유는 성경이 가르쳐준 대로 믿으려고 하지 않고 세상의 논리로 성경을 믿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예수님은 백마를 타고 로마를 정복하기 위해서 오시지 않았습니다. 세례 요한이 자기 입으로 선포한 대로 세상의 죄를 지고 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인간이 가는 모든 불행의 뿌리가 바로 이 죄에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교회는 어떻게 하면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에서 성공할 수 있느냐 이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어떻게 죄의 문제를 해결하느냐,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정결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느냐 이것을 가르쳐주고 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모인 우리들이 다 문제가 있고 다 상처가 있고 다 아픔이 있고 다 자기 욕심이 있는 그 가운데에서 서로 부딪혀가는 가운데 있어서 내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에 맞춰 살아가면서 다듬어지고 그렇게 될 때 정결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고 이 모습이 세상과 다른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을 훈련받는 것이 바로 교회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교회는 육신의 떡과 관련된 문제가 아니라 영혼의 떡과 관련된 문제를 다루는 것입니다. 남들보다 교회 일을 더 많이 하면 더 많은 복을 받아야 되는데 현실이 그렇지 않게 될 때에 아니 어떤 의미에서 보면 교회 일 더 열심히 했더니 세상적으로 더 힘든 삶을 살아요. 세상의 사람들은 보세요. 세상의 사람들은 세상에서 예를 들어서 뭐 12시간 일한다? 아니 그것도 떠나서 이 세상의 사람들은 주일도 일하잖아요. 그렇죠? 7일 일하는 사람하고 6일 일하는 사람 누가 돈 더 많이 벌까요? 7일 일하는 사람이 더 많이 벌겠죠. 그렇죠? 교회 다니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봉사하는 사람과 봉사하지 않는 누가 돈을 더 많이 벌까요? 돈 버는 걸로 따지면. 일 많이 한 사람만큼 돈 더 많이 받겠죠. 그럼 예수 믿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자꾸 세상의 논리로 접근하게 돼. 예수 믿는 복이 뭐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예수 믿었더니 하나님 이렇게 복을 주셨다. 부자가 됐다. 뭐 꿈속에서 어디 땅을 사라고 해서 땅을 샀더니 대박이 났다. 돈 더 많이 벌고 열심히 노력해서 남들보다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건 세상 사람들이 더 잘해요. 돈은 세상 사람들이 더 잘 법니다. 그게 예수 믿는 복이라고 이야기한다라고 하면 세상의 논리가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흔들리게 만드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는데 로마를 무너뜨리고 큰 나라를 세워서 야 이제 너희들 행복하게 살아라 그게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의 문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왔습니다.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한번 생각해 본다면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 보면 그 누구보다 화를 내야 될 사람이 세례 요한이 맞습니다. 태어나기 전부터 세례 요한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는 거예요.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마음대로 세례 요한의 인생을 정해 놓으셨어요. 야 너는 예수님보다 먼저 6개월 먼저 태어나. 넌 나시린으로 살아야 돼. 넌 내가 시키는 일만 해야 돼. 세례 요한의 인생을 하나님이 정해 놓으셨어요. 내 마음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았어요. 근데 결과가 뭘까요? 감옥입니다. 화나지요. 억울하지요. 속상하지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였어요. 우리의 모습 속에서도 자꾸 우리가
생각하게 될 때 이 세상의 논리로 내가 보상받으려고만 하다 보니까 이 문제, 보상 문제로 인해서 시험에 들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 세례요한의 입장에서 생각할 때에 정말 예수님이 오신 그 목적들이 다 드러나게 되고 세상이 달라지게 되었다라고 하면 굳이 내가 보상받지 않아도 나름대로 위로가 되겠죠. 비유하면 그런 이야기예요. 비유하면 이 교회당이 세워지게 될 때에 여기 위해서 모든 걸 다 쏟아부은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뭐 이렇게 머릿돈을 새기는데 거기에 이름이 쏙 빠졌어요. 뭐 시험에 들 수도 있겠죠. 그런데 조금 더 성숙한 사람, 그거 내 이름 빠졌다고 서운해하지 않고 그냥 건물 세워진 것만 보고도 어떡해요? 내가 저기 헌신했고 그 결과로 인해서 저 건물이 세워진 거야. 그걸 통해서도 위로받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건물이라도 보여진다면, 건물이라도 남아있다면 그걸 통해서 내 이름이 알려지지 않아도 난 충분하게 내 할 도리 했어, 내 목 했어. 그거 스스로 위로를 삼을 수 있는데 건물조차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럼 내가 수고한 건 모든 것들, 내 인생을 쏟아본 그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드러나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흔들리게 되는 거고 시험에 들게 되는 거고 그래서 의심하게 되는 거예요. 정말 맞나? 이게 정말 맞나? 그런 요한에게, 그런 세례 요한에게 오늘 이제 두 번째 이제 예수님의 대답을 한번 생각해 볼 텐데 뭐라고 대답해 주시는가? 우리 4절과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여러분 이 말씀 중에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는 뜻은 무엇일까요? 가난한 가정에 예수님이 오셔서 요즘 말로 그냥 1억씩 딱 주셨을까요? 아니지요. 그렇죠?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가난한 자들이 있는 곳으로 찾아가셔서 그들을 자유케 해주시고 그들을 회복시켜 주셨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은 가난한 사람들을 무시합니다. 힘없는 사람 짓밟습니다. 세상은 그래요. 강자 앞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강한 사람이 내 앞에 있으면 어떻게 할까요? 우리가 더 강해져야 되는데 어떡하지요? 강자 앞에서는 약해지고. 약자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약자를 보호해줘야 되죠. 그렇죠? 근데 약자 앞에서 어떻게 될까요? 강자가 되려고요. 밟아요? 이런 병자들도 마찬가지죠. 병자들은 아프잖아요. 힘들잖아요. 누구보다도 병 낫기를 소망하잖아요. 그러면 세상은 그 병자들을 이용해요. 어떻게 이용할까요? 내가 고쳐줄게. 1,000만 원만 가져와봐. 내가 소개해주는 이 약 먹어봐. 틀림없이 나을 거야. 그래서 돈을 지불했는데 소식이 없어요. 마음이 착한 사람이 있어요. 남이 부탁하는 거 거절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그 사람 이용해서, 그 착한 마음을 이용해서 돈 다 뺏어가요. 도와줘야 되는데, 지켜줘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세상은 가난한 사람들 짓밟는 게 세상입니다. 부유한 사람끼리,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끼리. 여러분 가난이라고 하는 단어는 건 단지 그냥 물질이 없다라고 하는 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힘으로 그 환경,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사람을 가난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누가 도와주지 않고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사람들. 그 속에 상처받았습니다. 소망을 잃어버렸습니다. 주님이 그곳으로 가시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받은 상처를 어루만져 주시고 그들을 치료해 주시고 그들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어떤 모습으로 가셨을까요? 그들과 식사를 하실 때 주님이 어떤 모습으로 하셨을까요? 환한 얼굴로 가시지 않으셨을까요?
말씀도 말씀이지만 그들을 대하는 그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따뜻함을 느끼고 위로를 얻고 그분이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을 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깨닫게 되니까 그들에게 복음이 들어간 것이고 복음이 그들을 바꿔가는 거죠. 예수님의 대답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내가 죄가 있는 곳으로 간다. 그들을 고쳐주고 그들을 회복시켜주는 것을 봐라. 죄가 있는 곳으로 가셔서 그 죄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가난한 사람이라고 해서 의롭다라고 하는 이야기, 그들도 죄인입니다. 똑같은 죄인이야. 근데 그곳에 가셔서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들을 치료해 주시고 그리고 그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셔서 새로운 삶을 살게 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의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지기 위해서 오셨고 그 죄의 문제로 자유롭게 해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대답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돌아가고 난 다음에 그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이가 없다. 칭찬하셨어요. 이렇게 칭찬하시는 것은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대답을 듣고 그 시험을 이겨내고 죽을지언정, 죽임을 당할지언정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것을 주님이 아셨기 때문에, 그리고 실제로 요한은 그 외로운 길을, 그 험한 길을, 그 죽음이 있는 그 길을 끝까지 가면서 타협하지 않고 나 좀 살려주세요 그러지 않고 헤롯의 죄를 드러내고 의로운 모습을 보이고 순교하게 됩니다. 세례 요한의 삶을 정리한다면 여러분, 세례 요한은 세 가지를 했는데 첫 번째 주님의 길을 예비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헤롯의 죄를 드러냈어요. 그런데 시험에 들었습니다. 그 사실을 통해서 세례 요한 또한 완전한 사람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치유받아야 될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주는 거죠. 자신이 궁금한 것을, 의심했던 것을 예수님 앞에 물었고 예수님 말씀을 통해서 답을 확신하게 되었고, 그래서 그 마음이 치유되어지게 되니까 그 부르심을 향하여, 그 뜻을 향하여 끝까지 순종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예수를 믿어서 받는 복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예수를 믿으면 고난과 고통만 있고 다 순교해야 되느냐? 그런 것은 아닙니다. 예수 믿어서 부자 되고 잘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예수를 믿어서 받는 복의 전부는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다시 말하지만 돈은 세상이 더 많습니다. 높은 자리는 세상 사람들이 더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돈과 권력이 예수 믿는 복으로 주어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예수를 믿어서 받게 되는 복이 무엇이냐? 죄를 거부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 세상이 말하는 돈이나 권력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살아가는 것.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큰 부자가 되라고 부르심을 받지 않았습니다. 죄가 가득한 그곳에 가서 의와 진리와 거룩함의 삶을 살아가라고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그런 삶을 산 사람들의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 세례 요한도 그렇게 살았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예수를 믿는 사람과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의 행복의 기준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의 행복은 많이 쌓고 많이 쌓은 만큼 누리는 게 그게 행복의 척도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를 믿는 사람은 많이 쌓는 게 아니라 그 반대로 나누어 주는 삶입니다.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삶입니다. 지난 금요일 날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번 부흥회 때 전주 기쁨 넘치는 교회 내적 치유팀이 오게 되는데, 이분들은 교육자들이 아니에요. 처음에 이야기하셨을 때
내적 치유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10분이면 거기서 10명이 올 거고 우리가 20명이다 그러면 거기 20명이 온대요. 미리 말씀해 주세요. 왜냐하면 이분들이 다 직장인들이기 때문에 직장에 휴가를 내야 되고 월차를 내어서 우리 스케줄에 맞춰야 되니까 정확하게 인원을 이야기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신청하신 분들이 8분, 그래서 화요일날 4분, 수요일날 4분이었습니다. 직장에 월차를 내고 그리고 이른 아침 6시에 전주에서 기차를 타고 광명역에 8시에 도착해서 9시부터 12시까지 1대1로 내적 치유 사역을 하고 그리고 점심 먹고 3시 기차 타고 내려갑니다. 하루 꼬박. 수고했다고 교회에서 사례비 줬을까요? 안 줬습니다. 점심 식사 같이 한 게 그게 끝이었어요. 근데 그분의 마음, 돌아가는 그분들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내가 헛고생했네 이랬을까요? 그분들이 어떤 분들이냐? 여러분 그분들이 전조 기쁨 넘치는 교회는 VIP를 전도해가지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전도해가지고 그분들 교회 처음 와가지고 그렇게 예수 믿으면서 본인들이 내적 치유 받은 분들, 내가 이렇게 치유를 받고 내가 자유를 얻게 되고 이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니까 내가 무엇으로 이걸 갚을까? 나와 같은 사람들에게 내가 주님 나를 부르시면 어디든지 달려가서 그 일들을 하고 오는 거예요. 전문 사역자가 아니라 직장인입니다. 그냥 하나님이 그 마음을 치유해 주고 또 하나님께서 그 안에 있는 은사를 통해서 그 일을 하도록 하나님 부르시니까 그 일을 감당하게 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 우리 안에 다 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우리를 통해서 하실 수 있도록 우리 안에 다 있어요. 그런데 지난 주일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일을 나 혼자서는 할 수 없는 거죠. 근데 그 자리에 그 현장에 주님이 오셔서 주님이 함께 하시면서 야 네가 할 수 있는 거야. 자 해봐. 네 스스로 일어나봐. 네 자리를 들고 일어나봐. 병자가 그 자리를 들고 일어나잖아. 우리 안에 있대요. 우리 안에. 근데 우리 안에 있는 것을 그 상황 속에서 비유하면 이런 이야기야. 여러분 우리는 남을 위해서 희생하며 살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아니잖아요. 자녀들도 부모에게 그렇게 사랑받으면서도 맨날 끝에 가서 하는 이야기가 뭘까요? 부모가 나한테 해준 게 뭐 있냐? 부모는 자녀들한테 맨날 똑같은 이야기지. 부모는 자녀한테 내가 먹을 거 안 먹고 주잖아요. 그렇죠? 어떤 아빠가 그런 이야기를 했대요. 집에 왔는데 아내가 냉장고에서 사과를 딱 꺼내가지고 반은 이렇게 잘라가지고 이렇게 깎아가지고 반은 이렇게 아들한테 주더래요. 이 아빠가 이제 그럼 그 반은 날 주겠지 기다렸는데 깎아가지고는 아내가 자기 홀라당 먹어버리더래요. 그러니까 아빠가 나는 뭐지 이 집에서? 반은 그 애들이 먼저니까 애들에게 줄 수 있다 이해를 했대요. 근데 왜 반은 자기가 먹냐고 그랬대요. 그랬더니 그 아내가 하는 말이 내가 애 키워야 되잖아. 먹고 힘내야지. 뭐가 문제인데 그러더래요. 뭐가 문제인데? 내가 안 먹고 아이들에게 줘요. 그게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근데 처음부터 그랬을까요? 그 마음을? 아니죠. 언제 그 마음을 갖게 될까요? 자식을 낳아야 나오는 거예요. 우리 젊은 부부들에게 애 둘 이상 낳으라고 그래요. 왜 둘 이상 낳으라고 하냐면 하나밖에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남을 배려해주고 양보하고 장남으로서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스스로 터득할까요? 아니죠. 동생이 생겨봐야 그 속에 그 마음이 내가 장남이구나. 내가 내 동생을 돌봐줘야 되는구나 하는 그 마음이 생겨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다 주셨어요.
그 주신 것이 언제 드러나느냐? 그 주어진 상황 속에서 내게 맡겨진 자리, 내가 해야 될 일들, 그 속에서 그 내 안에 주신 그것들이 드러나고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정리한다면 그 일을 하다가도 모든 걸 다 알고 있고 모든 걸 다 믿고 있고 내 삶을 다 바쳤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이 따라와 주지 않고 현실에 부딪힘을 당하게 되고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될 때 누구나 예외 없이 세례 요한도 흔들리게 되고 의심하게 되고 당신이 정말 맞습니까? 아니면 다른 메시아를 기다려야 됩니까? 그 흔들리는 이 세례 요한을 누가 잡아주시느냐? 예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찾아가셔서 위로하시고 성령을 통해서 위로하시고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질문하러 온 그 질문에 대해서 그 제자들에게 답을 들려주었을 때 그 답을 딱 듣고 세례 요한은 그 문제가 그 안에서 다 해결되어서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갑니다. 말씀을 정리할 텐데요.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뭐가 달라졌을까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죄를 다 사라지게 하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원죄를 그리고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십자가에서 드러내 주셨고 죄를 이기는 그 길을 본으로서 부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각자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나를 믿고 세상이 달라지지 않는다고 의심하지 말고 흔들리지 말고 세상의 논리로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보상받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이 어두워져가는 이 세상 속에 의로움으로 진리로 거룩함으로 살아가라고 부르심을 받았다. 세상은 이기적이고 세상은 자기밖에 모르고 욕심이 가득하고 그래서 점점 어두워지고 점점 차가워지고 이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들을 기계가 다 대신하게 되면 사람이 설자를 잃게 되는데 하나님은 기계가 아니라 우리들을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너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고 나타내라고. 그게 우리의 사명인 거죠. 여전히 세상은 어둡습니다. 예수를 믿는 그리고 예수님의 이 땅에 태어나심을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 흔들리지 않고 우리가 싸워야 될 것은 죄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잘 싸워서 이겨내시고 이겨내신 그 기쁨을 또 연약한 자들에게 찾아가서 환한 얼굴로 그들을 도와주고 그들을 섬겨주고 그들에게도 예수가 소망이 되심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예수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슬픈 마음이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으로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예수 예수 모든 명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믿고 또 알고 열심히 행했는데 현실이 달라지지 않고 더 힘들어질 때 우리 흔들립니다. 회의도 느낄 수 있고 의심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례요한이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다 그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실망한 채로 있는 게 아니라 물어보는 거래요. 주님 앞에, 예수님 앞에, 그리고 성령님에게 물어보시면 가르쳐 주신대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가르쳐 주신 것을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세상에서 높아지고 부유해지고 이건 다음 문제예요. 하나님 모든 것 가지고 계시는데 하나님 왜 안 주시겠어요? 근데 그게 먼저가 아니라 죄와 싸우는 하나님 나에게 맡겨주신 일을 끝까지 믿음으로 감당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손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렇게 세워주실 것입니다. 오늘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내 믿음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원하시는 일들은 세상과 구별된 그 삶을 그리고 나를 통해서 세상에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그 영광된 자리까지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많은 사람들이 증거하며 전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게 달라고 함께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연약하고 부족하고 또 우리의 믿음이 그만큼 강하지 못하기 때문에 흔들릴 때가 많고 내가 수고한 만큼 내가 헌신한 만큼 결과가 따르지 않을 때 낙심하게 됩니다. 의심도 하게 됩니다. 그 자리에서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물으며 주의 도우심을 구할 때에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그래서 그 세상이 이야기하는 것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 가장 귀한 것이 있음을 깨닫고 세상의 성공보다도 돈보다도 가장 중요한 진리를 의와 거룩함과 진리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이 험한 세상 속에서 거룩함을 나타내게 하시고 진리를 행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 나타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누구에게나 다 주셨습니다. 피하지 않게 하시고 순종하며 나가는 그곳에 주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 안에 있는 귀한 은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실 줄 믿사오니 하나님 앞에 기업을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 말씀을 들었으니 삶의 자리로 나가십시오. 흔들릴지라도 다시 일어나시고 여러분의 그 연약함과 부족함을 아시는 주님 앞에 구하십시오. 주님이 도와주실 것이고 깨닫게 해주실 것이고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보호 역사하심이 흔들릴지라도 다시 일어나 믿음의 길을 가기로 다짐하고 결단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와 가정과 하는 모든 일들과 특별히 자녀들 위해 성민교회 성민쉼터 성민유치원 이 나라의 민족과 북한 땅과 전 세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